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그러한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게 하고 또 변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때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꼭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러한 순간에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말보다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을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상황에서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침묵으로도 충분히 그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꼭 입을 벌려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연예인들도 가만 보면 괜히 말 실수 하나 해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행동거지 하나 잘못해가지고 연예계 생활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언행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로 우리를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때론 침묵으로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극악의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욥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화 안 내고 짜증 안 낼 자신이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욕과 같은 이런 시련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요. 욥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들로 자기를 변호해 나갑니다. 친구들이 공격해 오면 그거에 대한 변호를 하고, 친구들이 또 말을 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또 이렇게 말을 해보면 또 그저 대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닌데, 이놈의 욥이, 친구인 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말할 때마다 따박따박 욥이 대꾸를 하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친구들처럼. 안 그렇습니까? 이 삶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잖아. 안 그러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억울하죠. 누명을 쓰면, 오해받으면, 화가 나죠. 싫었죠. 미워지죠. 근데요, 우리가 그 기분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왜요? 내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내 마음이 좋지 않은데 내 입술을 통해서 바르고 고운 말, 이쁜 말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사랑의 언어가 나갈 수 있겠어요? 저주의 언어가 안 나가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실수하고 또 일을 그르칩니다. 말을 짧게 하고 침묵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나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일이 그걸 하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그럼 전국에 가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횡설수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은 더 극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욥의 친구인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네 말에 반박해야 되겠다. 대답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 네 잘못 아니냐? 그러면 잠잠히 있어야지. 네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서 뭐가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욥이 자꾸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부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하게 느냐? 네가 비웃으면 사람이 어떻게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말하니까 네가 자랑을 하니까 내가 너를 좀 부끄럽게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4절에 이 말에 의하면 네가 하는 말에 의하면 너는 정결하고 너는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장장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자랑치 않을 수는 없겠죠. 기분이 좋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자랑하고 싶죠. 왜? 자기가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게 그것들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죠. 네, 이만큼 얻었다. 나는 내 꿈을 이루었다.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의 인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올바른 인격이구나. 참 따뜻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되었네 라는 인식을 언제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 경우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참고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얼마만큼 겸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이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석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석규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송강호라는 배우도 있고요. 이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꿈꾸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배우들은 세계로 진출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거 아세요? 송강호는 아직 넷플릭스에 진출을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송강호 배우가 세계의 연예계에 진출하지 않는 것은 곧 범죄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송강호는 세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강호 배우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뭐 한다? 고개를 숙인다. 그럼 교회로 따지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예. 교회에서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직분이 허락되면 그만큼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뭐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냥 거기에 빳빳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세상의 직위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갖고 자랑해봐요. 하나님이 그거에 깨꼬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가진 게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 비하면 얼마나 클까요? 그게 온 우주에 끼치는 권력이고 힘입니까? 아직도 우리 인간은요, 우주 끝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요, 여러분, 우주에, 지금 현재 생성된 우주에 10분의 1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뭐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을지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데요. 지금 관측해낸 우주만도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되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가려면 138년을 가야 돼. 138억 년을 가야 돼요, 여러분. 걷는 속도 말고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끝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에 있는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몇억 갖고 있어요. 몇 천조 갖고 있어요. 자랑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인간이 참 많은 지식으로 세상의 이치들을 파악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를 138억 년 가는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지금 인간이 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 가고 있어요. 근데요, 아세요? 인간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지식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을 의학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을 인문학, 언어학, 기사학, 수사학이라고 이름 붙여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찬찬히 믿음 생활을 해가시고 그 사랑을 덧입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의 지식이 강대하시니라.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자기를 주장해봐요. 세상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 떳떳하게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백성 삼아 주시는 거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이 의인된 우리가 의인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롭다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요. 오히려 그분께 감사해야 되죠. 자랑하기보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A입니다, 여러분. A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성도로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주장을 해도요, 우리는 말로써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그분 지혜 앞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그분께 헌신하는 자리로, 그분께 봉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되, 수다 떨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찬찬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지 마시고 찬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건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만만치 않아요. 수고롭죠? 땀 흘려야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입니다. 때로는 어둠을 맞이해야 되는 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 같은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잖아요.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방해물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잔잔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가운데 기도로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의 복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명치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버거울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고통스러울 때도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조용히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회복하시고 세워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